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을 우리 모두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어떤 일이 끝날 때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끝에는 새로운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겨울의 끝은 봄입니다. 그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상징입니다. 올 겨울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겨울은 혹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땅속에서 잠자던 씨앗들이 봄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터져 나오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저기 뒤에 지금 화분들이 이렇게 봉우리가 위에 맺히고 있어요. 저는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걸 계속 지켜보는데 봄이 오는 걸 저 화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봄은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봄이 오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들이 자연 속에서 눈에 띄게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고 다시 살아나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겨울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울이라는 그 혹독한 시련과 훈련 속에서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외부의 환경보다는 내적인 변화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봄을 맞이하면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새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새봄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나에게 꽃이 피는 인생의 새봄이 몇 번 남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어서 2개월이 지나고 봄이 와서 또 새롭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꽃이 피는 봄처럼 또 새싹이 돋아나는 봄처럼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과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새봄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이사야 43장 그러니까 오늘 16절 17절 앞절이죠. 거기에 기록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및 홍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애국 군사들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그러니까 이 악인의 세력들은 일시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매여 있기보다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보다는 새봄이 이렇게 갑자기 오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은 것도 좋지만 안 좋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거에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행하실 미래에 우리는 주목하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왜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같은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겪고 나면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내려놓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새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 유명한 미국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여러 번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내심이 있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첫 번째 사업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여러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재기에 성공했고 결국 맥도날드라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햄버거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새로운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자꾸 새롭게 시작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의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의 기회도 사라진다는 말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바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업이 안 되면은 아이템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좀 직업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 회사가 이게 성공했던 비결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동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안 된다고 계속 체념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거죠. 봄이 오듯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연세가 들수록 안고해져 가지고 고집이 세져 가지고 계속 그냥 안 되는데도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바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반응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땅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특히 벚꽃은 겨울 동안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후 봄이 되면은 가장 먼저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 오다 보면 길거리에 다 벚꽃이 천지인데 그 아름다운 봄이 4월 초쯤 되면 벚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이 길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갖게 돼요.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져요. 믿음이 더 아름다워져요. 성숙해집니다. 겨울 같은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꽃처럼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갈 때 과거의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세요. 결국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입어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내려놓고 봄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다고 그래요. 방법이 없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 내는 거 어렵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일은 여기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구원, 새 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박했음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임박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의 강림이 더욱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예적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혹독한 경제 상황이 오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말라 죽어있는 상태에 생명의 물이 쏟아짐으로 다시 생명이 희생하고 살아나는 거죠. 회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을 되면은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참 황당해요. 떨어질 때 보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인생의 계절이 가을에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노년에 죽어가는구나. 그러나 새봄이 되면은 그 새싹 녹색 중에서도 연한 녹색 있잖아요. 새싹이 솟아나면은 다시 회생한다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회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한 때에 강야와 사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야 길 사막의 길은 불가능해 보이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광야와 사막은 일반적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장소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길과 강을 내어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프리카 그 여행하는 그 유튜버의 그 여행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지금 나라마다 우간다도 그렇고 뭐 탄자니아도 그렇고 93%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지금 아프리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사막 지형이 많잖아요. 그 사막 지형에 강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강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강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싹을 틔우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변화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도 나무 잎이 하나도 없고 가지는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지만 봄바람이 불면은 말라버린 나무에서 작은 싹이, 그런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무는 조금씩 이파리를 내게 됩니다. 잎사귀가 계속 나오면서 큰 잎사귀로 성장하게 되고 그 푸른 잎이 그늘을 만들어요.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에서만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강야고 이게 사막인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원한 겨울은 없다는 거죠. 영원한 고난은 없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졌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죠. 낡아지고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지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새로운 일을, 새 생명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버스도 못 타게 했고 같은 장소에 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로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I have a dream,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세상을 꿈꾸면서 싸웠습니다. 그의 꿈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그의 노력과 열정이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켜 꿈을 이루어 가게 했다는 거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저는 미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지금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번져나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세요.
새로운 봄을 주시고 계세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밝히시고 열어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절, 우리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봄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13절 하반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의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진짜 이 믿음의 선수처럼, 신앙의 선수처럼 보이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나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죠. 놀란 거죠. 그러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소외감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상을 받도록 사도 바울처럼 다림질을 해야 됩니다.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대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나면은 집안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상쾌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묵은 죄와 후회를 정리하고 우리는 새 봄을, 새 계절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면은 우리가 새 것 사면은 헛 것은 어떻게 해요? 헛 것은 사용하지 않고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자꾸 안 버리니까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면서 가글을 잊고 다가오는 새로운 일에 기대감을 가지라고, 그래서 새로운 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새로운 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새 계절을 기대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오아시스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나아가면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반드시 가장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세요. 20년. 저는 뭐 계산할 때 20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20년 정도는 남은 것 같아요. 20년, 30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근데 기도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 언제까지 살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막
그냥 세상 것을 위해서 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즘 성경 말씀 우리 허재혁 집사님 계속 올려주셔서 너무 좋은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해야 됩니다. 3월달 더욱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회를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기회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더 큰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왜?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시니까.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생수는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새 봄이 그래요. 모든 만물이 소생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아울러 이는 구속의 은총이 택함 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에 미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 막 큰 집 짓고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면은 하루 종일 찬송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체험케 하시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재 성령 충만의 정도를 알려면은 찬송을 불러봐야 돼요. 찬송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성령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전도자로 또 간증자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봄을 맞이하며 삶의 대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다짐하기로 우리 삶의 새 계절을 신 변치 않는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새 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시작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